자, 샤우팅할 말씀은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아멘. 신앙의 일치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양성. 그리고 개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막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막 살고, 그리고 뭔가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 자기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죠.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양성과 개인주의 속에서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성향,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성격, 그런 것들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성과 개인주의 사이에서도 신앙의 일치, 그리고 하나됨, 통일성, 그런 것들을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보세요. 똑같은 옷 입고 오신 분들이 없어요. 오늘 교복 입고 오신 분들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한 다양성 속에 살아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다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일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신앙의 일치라고 얘기하고 통일성, 하나됨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의 일치는 단순히 같이 모이는 수준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같은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기본값, 그러니까 세팅값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게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게 세팅값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원래 창조하신 그 세계 세팅값은 뭐냐면 신앙의 일치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로 신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산의 사이클이 돌면서 사사기를 거쳐서 신앙의 일치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창세기에서 해주셨던 기본값이, 그 세팅값이, 그것이 무너진 거죠. 무너지고 영적인 대혼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팅값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신앙의 일치를 위해 세팅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사울왕을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지만 신앙의 일치를 회복하려고 애써봐도 도리어 40년 동안 분열하게 되었고, 드디어 다윗 왕이 되어서야 신앙의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잠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신앙의 일치는 새로운 사역이 아니에요. 제가 특별한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일치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건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거는 새로운 일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팅값, 그 값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었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걸 다 무너뜨렸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일치를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기본값으로 여기고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하며 살아갈 때 점점 강해지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일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모였어요. 자, 여러분, 원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12지파가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땅을 차지했잖아요. 땅을 분배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흩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 흩어졌던 그 지파의 모든 지파들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다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등을 놀리며 갈등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이들은 우리는 왕과 한 권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연합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의 일치의 첫걸음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저희 집도 보면 영적인 질서가 없는 집안이 저희 집안은 대대로 무당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뭐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무당 집안이었으니까 영적인 질서, 신앙의 일치는 완전히 그런 쪽으로 무당과 미신과 이걸로 일치가 이루어졌던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그런 무당의 질서, 그런 미신의 질서, 그거를 깨트려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그 도자기를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 그러면 그 산산이 조각난 그 도자기를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 세팅값이 있는데 그게 깨져버렸으니 그 깨져버린 거를 산산조각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무너져버린 그 짓밟힌 그 신앙을 다시 세워가지고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여기가 이거 빠졌구나.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여서 그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무너뜨리면 안 돼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베스트가 아니라 워스트 모델 왕 사울왕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는데 그게 회복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사울왕이 40년 통치했잖아요. 안 돼요. 인간 왕을 세워봤는데 안 돼요.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게 안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준비시켜주죠. 누굴 준비시켜주느냐? 다윗을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준비시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무너진 이 신앙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그 기간이 또 40년인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내는 다윗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다 나오죠.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 사울왕이 세웠어도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근데 그 동시에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저렇게 왕이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사울왕처럼 왕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일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깨지지 않도록, 가정의 신앙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자녀들은 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냥 자녀들은 그냥 볼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신앙의 일치,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그 값을 지켜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제가 수요일 날 설명을 했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 하나님과 함께. 그게 뭐예요?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이 반으로 콱 쪼개져가지고 그렇게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 누가? 하나님도 죽임을 당한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다. 내가 너희들과 한 그 언약을 내가 깨면 나도 이렇게 죽는다. 너희들도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의 일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자, 드디어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지자 40년간 통치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4절과 이제 5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런 신앙의 일치의 사건들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신앙의 일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 충만한 역사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자리에,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롭게 세팅값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한 이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대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그분이 이미 삼위일체, 성삼위일체로 일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일치를 이룰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특별히 가정과 교회의 이 진정한 힘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신앙의 일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우리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신앙의 일치를 위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주장보다 하나님 뜻 안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신앙의 일치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쪼갠 고기와 같은 헌신으로, 이와 같은 헌신으로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는요, 이제 믿음으로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시험을 치르는데, 이전에 나라가 너무 혼란하니까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족속들, 거기 안에 있는 족속들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왕이 됐으면 그거나 좀 하지 좀. 하나님이 족속들 정리하라고 한 거 그거나 조금 열심히 좀 하지. 그거 안 하고 그냥 계속 다윗 잡으려고 그렇게 다윗을 연단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날 힘들게 한 사람 있죠? 사울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사울이 그렇게 그냥 다윗 잡으려고만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그 틈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그 토착민들이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은 그 지형이요, 이렇게 높은 지형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형에 거기 자리를 잡고 거기서 터전을 잡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를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싸움을 잘하거나 강력해서가 아니라 지형이 높은 지형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공격해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면 훨씬 더 잘 싸우기 때문에 이 여부스 족속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공격하려고 하니까 다윗을 조롱해요. 비웃어요. 자, 그 내용이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저 여부스 쟤네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왜 있지? 가서 우리 공격하자 이렇게 하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다윗, 야, 여태까지 사울왕도 한 번도 우리한테 공격을 못했는데, 아니 네가 어떻게 공격하냐? 야, 맹인도 너희랑 싸우면 이긴다. 다리 저는 사람도 너랑 싸우면 이긴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대결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부스 족속과 이제 막 신앙의 일치를 이룬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된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결과를 아주 짧고 심플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오늘 말씀은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거 끝이에요. 그냥 싸웠다, 전략 세웠다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하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여부스 족속을 신앙의 일치를 딱 이루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주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8절에 보면 잠깐 소개하는데,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옆 사람을 치거든 어떻게 하래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요게 작전이에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저기 보면 네모칸으로 여부스 성벽이 보이죠? 거기를 어떻게 공격했냐면, 이전에는 저 높이 그냥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하면 맨날 진 거예요. 왜냐면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데, 그러지 말고 지하 이렇게 물길이 있는데 그 물길로 타고 올라가가지고는 저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니까 얼마나 유리해요. 그래서 이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신앙의 일치를 이루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엄청난 무기를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그것을 함께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온 백성과 함께 재건하잖아요. 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 성벽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면 연합된 믿음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신앙의 일치라는 DNA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아빠가 힘들면 아빠, 우리 기도하자. 그 신앙의 일치예요, 그게. 왜냐면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아빠가 힘들면 아빠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엄마가 힘들면 엄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오늘 큰딸이 힘든데 우리 큰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신앙의 일치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지만 가정 안에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일치는 큰 어려움 앞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적용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며 대적할 여부스는 무엇입니까? 나는 공동체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함께 기도하며 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먼저 신앙의 일치 꼭 이루시고 함께 믿음으로 싸우는 온 가족,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데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십니다. 오늘 내용의 앞부분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온 산성을 더욱 보강해서 튼튼하게 다윗성으로 만들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자, 9절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자, 밀로는 뭐냐면 지명이 아니라 성을 더 보강하게 하는 방어 시설이에요. 그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벽 안, 그 빼앗은 그 여부스 성 있었던 그 성을 점점점 보강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로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온 백성의 신앙의 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신앙의 일치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일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신앙의 일치를 거기서 누리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거고 더욱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는요, 한 번에 경험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날마다 경험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저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엄진환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네. 제가 윤경미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장로님, 윤경미 장로님, 저 자동차 고장 났어요.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시죠?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전문가는 엄진환 권사님이니까 엄진환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하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거기에 전문가니까. 여러분, 제가 모래내 시장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하나 사 먹으면서 유심히 관찰했는데 뜨거운 불판에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거기에 맨손으로 호떡을 막 만져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뜨거운 불판에 호떡을 거기서 맨손으로 만져요.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옆에서 떡볶이 달라고 하면 떡볶이도 퍼줘요. 그리고 여기서 오뎅도 팔아요. 이걸 동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불판도 있는데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팔고, 게다가 손님이랑 대화까지 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달인이에요, 달인. 전문가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니에요. 수십 년간 아마 훈련하고 엑서사이즈가 있었을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그 결과가 엄진환 권사님이고 그 결과가 호떡 아주머니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루아침에 돼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끝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불판이 있어서 그 호떡을 맨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가야 호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믿음이라면 다윗이 물매를 돌리는 건 훈련이에요. 믿음과 훈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10절로 돌아가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과 연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겠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를 건지면서 아둘람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냥 거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그 인생의 훈련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 오늘 10절 말씀 한 절만 딱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했대, 그래가지고 이겼대, 점점 강성해졌대, 그 말이 아니라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다윗이 영적인 훈련과 연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영적인 훈련이 뭐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예배겠지만 세 가지로, 다윗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말기참.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것이 다윗에게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함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부임했어요. 영진아, 기도해줘. 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일단 교회 돈이 없으니까 무슨 전도 축제나 뭐 프로그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성도들이랑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 얘기도 못 해요. 밥도 못 해 먹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김밥 싸워서 김밥 먹고. 근데 이 선배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사모해 봅시다. 말씀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열정적으로 찬양합시다.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만 붙잡고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단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훈련할 때에 그때 신앙의 일치를 거기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이 새벽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죠.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훈련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날마다 연습해야 할 물매는 무엇입니까? 나는 외적인 성장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날마다 믿음의 물매를 준비하면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갈 때 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점점 강해지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온 가족 신앙의 일치, 이거 교회 출석,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기본값이라고 그랬죠? 세팅값이에요.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근데 그걸 우리가 깬 거예요. 우리가 박살낸 거예요, 던져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럼 우리 다시 그 한 조각 한 조각 지금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다 붙일 때까지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죠? 지금 외롭지만 한 조각 한 조각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 포기하지 마세요. 다 붙이는 날이 와요. 완성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며 끝까지 그 훈련의 과정, 그 연습의 과정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명씩 한 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믿음의 장애물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참된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신앙의 일치를 이루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의 일치를 이뤘고, 이미,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여주셨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으로 나아갈 때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가정, 교회 공동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